6절까지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누리김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매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뒤에 외워두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맨 처음에 일어난 일이고 맨 처음에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출애굽을 하고 1차 목적지가 시내산이었는데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걸렸는데 그 3개월 동안 광야를 2군데를 통과했어요. 첫 번째 출애굽하자마자 수르 광야에 도달했는데요. 수르 광야 통과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2개월 동안 푹 쉬게 만들었어요. 홍해도 건넜고 수르 광야에서 힘들었고 그러니까 늘 광야 생활 처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2개월 동안 오아시스에서 푹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 길이 한 15일 길이 신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광야 신광야를 한 15일 보름 동안 통과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걸린 거예요. 먹는 거 우선 떨어졌죠. 물 떨어졌죠. 또 고기 먹고 싶죠. 이 문제가 다 닥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그런 욕구가 거기 신광야 15일 통과하는 동안 다 닥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 문제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 보내고 만나 다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문제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몹시 지쳤죠. 이스라엘 백성 처음으로 그렇게 지쳐봤죠. 그러니까 지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왔느냐 그러면 그 당시 그 신광야에서 강도 평소에는 양치고 기회가 있으면 강도로 돌면하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저것들을 좀 빼앗아 먹자 그러는 거죠. 아말렉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적군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기도 변변히 없었을 게 분명하고요. 준비 이때는 뭐 천부장 백부장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냥 무리 조직이라는 게 없었을 때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란 누구냐 그러면요. 에서의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요. 그 영어 번역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A man of field.
필드에 강한 사람, 현장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싸우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들을 이겼어요. 아무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 이게 매우 귀중한 경험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 입에서 저절로 무슨 말이 나왔느냐 그러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 말이 나와요. 니시란 말은 나의 깃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그런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였습니까? 오늘 명령한 게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러면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중요한 첫 번째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기억해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억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명령이 두 개예요. 또 한 가지 명령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들려라가 아니고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의 귀에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념하라. 뭘 기록하라는 겁니까? 이 승리한 사건을. 네. 그게 이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수아 귀 들려라 명령하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앤다는 것을 그걸 기록하라는 뜻이. 내가 앞으로 아말렉을 아주 그냥 기억도 못하게 해서 천하에서 이름을 깨끗이 지울 거다. 그러니까 그걸 책에 기록해놓고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라.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승리를 기록해라. 아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외워 들려라. 그냥 귀에 여호수아가 귀로 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말해주어라.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 귀에서 그냥 저절로 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말해주어라. 이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어요. 하나님이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사건이죠. 아말렉에 대한 아말렉이 니네들 연약할 때 그렇게 저기 했는데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싹 기억에도 없게 깨끗이 내가 진멸하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우리 모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14절 잘못 읽으면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진멸하겠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 귀에 계속 아말렉이 네 원수야.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돼. 여기서 귀가 외워지도록 그렇게 들려주라. 그런 뜻으로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 다음 내가 아말렉을 그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키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말렉이 모세가 이 하반부처럼 목적을 이것을 기록해라 그 얘기 아니라 왜 이 승리 사건을 기록해야 되느냐 하면 아말렉을 내가 씨도 그냥 깨끗이 진멸시킬 거니까 이거 승리 기록을 꼭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계속 네가 어떻게 승리한 줄 아니? 네가 어떻게 승리한 줄 아니? 계속 여호수아가 외워지도록 그렇게 들려줘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을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승리입니다. 아멘. 아말렉을 이길 사람들이 없어요.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싸움꾼이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니까요. 붉은 털 난 사람들. 여러분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영화를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안소니 퀸이 어느 부족의 그 족장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말렉 같은 싸움꾼 부족 족장. 그래가지고는 그 영국 그 배우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나타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바탕 싸우고 이 돈 주면은 돈 딱 챙겨가지고 바람처럼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게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긴다는 것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과 그 부하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시킵니다. 근데 아각 왕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이 아각 왕을 살렸기 때문에 당신도 버림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냥 데려다가 아각 왕은 머리를 쪼개버렸다. 사무엘상 이렇게 표현해요. 쪼개버렸다. 아예 그냥 강가로 내려가서 그냥 머리끝부터 그냥 반절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아말렉을 그렇게 죽였어요. 사무엘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글락에 살았을 때 시글락에 처자를 놔두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처자식들 재물들 다 빼앗아가고 그걸 다윗이 하나님 이거 울 기력이 없다고 그랬어. 그때 하나님 쫓아가서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빼고 다 죽였다고 그랬어. 나중에 어디서 아말렉이 없어지느냐 그러면요. 그때 다윗 때 거의 없어졌는데 나중에 성경에는 마지막에 어디냐면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포로지로 잡혀간 그 에스더 왕후가 그 왕후가 됐을 때에 에스더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하만 장군이죠. 하만이 누구냐 그러면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도 죽었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는지 네가 귀가 외워지도록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록하기를 원할까요? 실제로 아말렉과 싸운 건 누굽니까? 실제로 아말렉과 싸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선발해가지고 저 산 아래서 실제로 붙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만 전쟁했나요? 아니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실제로 싸울 때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고 계속 싸울 때 있었습니다. 그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 손을 못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놓고 돌 위에 앉아서 손만 들고 이것도 팔 아프니까 한쪽은 아론이 들고 한쪽은 훌이 들고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실제로 이길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아멘. 실제로 아말렉을 이긴 것은
몸으로 부딪힌 것은 여호수아가 부딪혔지만 승리는 실제로 어디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산 위에서부터.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중요한 건 산 아래입니까? 산 위입니까? 산 위.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책에 그것을 기록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지도록 아주 그냥 뇌에 박히도록 계속 들려줘야 할 사실이 뭔가. 싸우는 것은 산 아래에서 네가 싸우지만 실제 승패는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나는 거다. 승패는 거기서 나지. 네가 몸으로 부딪히는 필드에서 나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물론 열심히 싸우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승패는 산 위에서 나는 거다.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때 나는 거다. 그걸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니까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거든요. 여호수아 귀에 외워지도록 그걸 주입시켜라. 아멘.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가기로 광야 생활 40년 출발하기 맨 처음 전투에서 하나님이 가르친 겁니다. 네가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무수한 전투를 치를 거고 가나안 정복하면서도 무수한 전투를 치를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승패는 필드에서 나는 게 아니다. 기도 시간에 이미 나는 거다. 아멘.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산 위에서 모세가 승리했어요. 모세가 이미 승패를 갈랐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사건 내용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거 기록.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인사이트로 와 닿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여러분 믿음하고 나의 신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내 신념은 나 혼자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일생 동안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건 내 신념입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내 신념은 내 스스로 세우는 것이지만 믿음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산 아래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기게 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내고 이기겠구나.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내고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은 단어가 두 개예요. 여호와. 하나는 니시. 니시란 말은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대가 앞으로 갓 하면은 부대 맨 앞에 가는 게 뭐가 가요? 깃발이. 부대기가 가요. 그 깃발이란 맨 선두에서는 부대 깃발. 그 깃발이란 뜻이에요. 배는.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고 그것을 내 앞으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그때 맨 앞에 깃발로 세워야 할 게 뭔가? 그건 하나님이다.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아멘. 필드 현장에서 싸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그것을 움켜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지 내 속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아멘. 모세처럼 승리를 하나님이 아말렉을 누가 당해요? 누가?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손만 들고 있어라. 이기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온 거예요. 아, 이거 이기겠구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를 모세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그것이 모세 마음의 믿음으로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깃발은 하나님이다. 딱 깃발로 세우고 앞으로 계속 무슨 싸움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깃발이다. 왜?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니까. 아멘. 거기서부터 승패가 갈라지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으라. 그리고 나의 깃발은 하나님이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 깃발 내걸고 내 깃발은 하나님이다. 깃발 내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아주 외워지도록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잖아요. 더더욱 특별히 그렇게 했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앞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다시 한번요. 모든 문제는 현장에 앞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으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깃발은 하나님이다. 나의 깃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맨 앞에 쓰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다. 이 말은 맨 앞에 누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그 기독교 능력의 핵심을 말하는 그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그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필드에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현장에 아주 그냥 강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어라. 승리는 네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산 위에서 이미 승패를 가르는 거다. 그리고 그걸 깃발로 삼고 내 믿음은 하나님이다. 그걸로 깃발 삼고 나가서 이기는 거지. 승리는 이미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으라.
나의 깃발은 하나님이다. 나의 깃발은 하나님이다.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랬을 때 그 오늘 이루어진 사건들을 쭉 어떻게 진행이 했는지 쫙 기록하고 맨 끝에다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딱 기록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 인생과 너무너무도 잘 닮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말렉 족속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에서를 맞이한 에서가 400명 부하를 이끌고 칼 들고 쫓아온다. 20년 만에 만나는데 칼 들고 에서가 부하들이 꼰다. 이건 에서를 이겨먹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건 부하 400명이 칼 들고 오는데 어떻게 형 에서 어렸을 때도 에서한테 밀렸는데 태어날 때부터 에서한테 밀렸는데 400명이 칼 들고 오는데 어떻게 에서를 이겨먹어. 이건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겼거든요. 야곱이.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에서하고 딱 맞부딪혔을 때 이겼은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이겼어요. 어디에서요? 야곱강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겼어요. 이미 거기서 승패가 난 거예요. 이미 야곱강 하나님 앞에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실험했을 때 이미 거기서 승패가 난 거예요. 승패가 나고 옳지 됐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려 옳지 됐다. 믿음을 얻은 거예요. 됐다. 그리고 담대하게 에서를 딱 맡으면서 에서가 어떻게 칼 들고 오던 에서가 그냥 어깨를 이렇게 목을 껴안고 아이고 내 동생이 이제 오냐 그러면서 그냥 울고 그랬다고 그랬어. 울기만 했어요. 내가 너의 길 앞자리가 돼줄게. 칼 들고 오던 에서가 그랬다니 길 앞자리 길자리가 돼주겠대. 승리는 그 앞에서 이미 있었어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불임 때문에 불임 문제 때문에 몹시 인생이 팍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사무엘 하나 낳더니 그 뒤로 동생을 줄줄이 낳고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던 불임나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이기기 전에 어디서부터 이미 승패가 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세요. 이미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고 너 낮부터 낮술 때리기냐 그랬다고. 아니 나 낮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 그러니까 엘리가 가상히 여기고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축복한 그 순간 한나의 마음에 믿음이 확 온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나가 그 즉시로 집에 돌아와서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벌써 승패가 갈라진 거예요. 아들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얼굴에 수색, 근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리고 10개월 만에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 동생 줄줄이 낳고. 승패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앞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난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이거 들고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몇 년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 그 영화, 유명한 영화 나왔잖아요. 그 영화 우리 모두 봤습니다. 그 영화 기억나세요? 맨 처음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영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게스트 소개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쾅! 발로 밟아버립니다. 뭘 밟았죠 그때? 뱀을 밟았어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쾅! 뱀을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그 과정이 쫙 영화로 나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그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승패는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쭉 그 과정이 쭉 나와요. 물론 필드에서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승리는 확실한 거예요. 그게 곧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승패가 났어요. 그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지도록 그것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외워 들려라. 귀에 외워 들려라. 제 여기에는 그 제목이 그렇게 귀에 외워 들려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필드에 강한 사람, 현장에 여호수아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처음에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애굽으로 갔을 그때부터 모세의 시종 노릇을 했는데 맨 처음 모세의 시종 노릇 할 때부터 시종이란 게 뭔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시종이에요. 모세가 명령하면 뛰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아론이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필드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귀에 외워 들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는지도 모르.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싸운 건 아말렉과 싸운 건 여호수아지만 그 승패가 진짜로 갈라진 사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수아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 들리도록 하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장에 강한 여호수아지만 그 후로 기록을 보면 철저하게 현장에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또 여호수아입니다.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홍해를 모세가 인도에서 건넜다면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 현장에서 현장주의하고 있었는가?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 3일 전에 시딤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나라의 군대장관을 만납니다. 승패는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났어요. 시딤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도 물이 제일로 없을 때가 아니라 몸에 거둘 때, 물이 가장 넘칠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성 함당하는 거 우리 잘 알아요. 여리고성 함당할 때 여리고성 7바퀴 돌았다는 이야기만 우리는 알기 쉬운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뭐 했는데요? 여리고성 7바퀴 돌기 전에 그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 여호수아가 만났어요. 만나고 그렇게 도르라 해서 도른 거예요. 승패는 거기서 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얻은 거.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내 깃발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을 때 승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는 자기 성경의 언더라인을 저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테고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어디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얻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몇 번 말했어요. 몇 번 말했는데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기를 원치 않아. 아무것도 안 한다. 나 뭐만 한다? 아버지의 허락받은 아버지께서 행한 것,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얻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은 현장에서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어디에서 그걸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앞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승패가 난다. 그렇습니다. 현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네,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만 외워 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로님,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셔서 부모님을 또 불렀습니다. 미국으로 편의점 사시러 효도도 하고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미국으로 불렀는데 미국 생활 한 1년 남짓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어머님 혼자 남으셨는데 얼마나 장로님이 효자인지 어머니를 잘 모셨지요. 이제 장로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당을 오고 가며 주일날 오고 가며 그러면서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 묘소에 들려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제 묘소를 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묘소 갈 때마다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서 너가 아버지 곁에 가야지. 그랬답니다.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짠하지요. 그런데 묘소 앞에서만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때까지는 은혜로 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언제 또 그 말을 하냐 그러면 장로님 부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머님이 그런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꼴 안 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서 니들 아버지 옆에 가야지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미울 때. 어느 날 며느리가 미운 짓을 했어요. 또 어머님이 그럽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니들 앞으로 가야지. 장로님이 참다 이제는 그 어머님을 안 되겠다. 그 어머님을 이제 옆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 곁에 가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면 며느리에게 그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소원을 들어주실 텐데 왜 자꾸 그 얘기를 며느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는 그 다음에는 교회 가서는 우리 아들 장로님이 나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소문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 얘기 제가 하느냐 그러면요, 무슨 문제든지 현장에 앞서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정이 납니다. 아멘. 거기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거기서 얻어서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은 하나님이야, 그 깃발 들고 현장에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를 그 믿음대로 거두는 것. 아멘. 우리 삶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우선 내가 무엇에 실패했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또 아말렉을 맞이한 이스라엘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닥쳤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일, 내 코앞에 와 있습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일부 백성을 잃었고 재물을 잃었고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앞으로 광야 생활이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든 이렇게 해야 한다. 승패는 산 아래 현장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산 위에서 이미 승패가 난다. 하나님 앞에서 승패가 이미 난다. 모세는 팔이 아프고 피곤해 지치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승패가 나는 줄 알고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해도 발이 떨려와도
그 노구에 얼마나 무릎이 떨렸을까요? 그래도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패가 거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거구나. 내 신념이 아니구나. 여호와 리시, 나의 깃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맨 앞서 가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맨 앞에 서셔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맨 앞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내내 아버지 그렇게 승리해야 했습니다. 더더구나 정말 귀에 못이 박혔고 정말 외워 불려야 했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내내 그렇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내 자녀들이 아버지 이와 같이 승리하기를 원하나요? 내 자녀들도 아버지 앞에서 이미 정말 믿음을 얻고 여호와 니시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놓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2분 동안 완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승패는 이 기도 시간에 이미 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모든 어려움은 깨끗이 극복될지어다. 승리를 이룰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 니시 외치며 나아갈 때 승리는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염려와 근심, 특별히 두려움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가정 위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얻고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